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최근에 제 채널 영상 중에 오래전에 올린 영상이 뒤늦게 조회수가 오르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찬양인도 관련된 영상인데 많은 분들이 찬양인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찬양인도 실전 꿀팁에 대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 팁은 반복에 대한 건데요. 주로 반복은 그 찬양에 할당된 시간을 채우거나 아니면 그 찬양에 대한 집중을 높이기 위해서 반복될 때가 많은데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반복이 기술적으로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저는 곡이 시작될 때나 아니면 곡이 전환돼서 넘어올 때 실수가 있었다면 그 실수가 있는 부분을 다시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찬송가가 넘어가는데 인도자 싱어가 박자를 놓쳐서 늦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악기팀의 실수로 한두 마디가 굉장히 어색하게 넘어갔거나 미디어팀의 실수로 가사가 잘못 띄워져서 찬양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틀린 부분을 다시 바르게 정정하고 넘어가는 느낌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인도자가 정신 못 차리고 끌려간다는 인상을 주는 게 아니라 비록 실수는 있었지만 인도자가 자기 페이스대로 이끌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넘어갈 때 한 그 실수 때문에 사람들이 그 찬양 부분을 집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수의 기억이 남아있는 그 부분을 다시 덮어쓰기로 제대로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팀이나 싱어의 실수로 그 당사자들이 너무 그 실수에 연연하지 않도록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곡의 구성에 대한 겁니다. 사실 회중은 새로운 찬양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인도자에게 항상 들려오는 클레임이 있는데 너무 모르는 곡을 많이 한다는 그런 클레임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너무 진부한 곡들로만 하는 것도 답은 아니죠. 그래서 적절하게 새로운 곡들을 추가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중요한 건 곡의 구성과 순서에 따라 같은 곡을 해도 회중들에게는 큰 무리 없이 그 새로운 곡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처음 보는 곡을 바로 따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곡들이 있습니다. 부점이나 엇박이 많고 16분음표가 많은 곡을 처음 듣는 사람이 따라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 새로운 곡을 적극적으로 배우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새로운 곡을 일단은 구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 생기는 미세한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곡을 시도했다면 그 다음 곡에는 확실하게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곡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모르는 곡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다가 아는 곡이 나오면 굉장히 반가워 하시거든요. 주로 저는 이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로 찬송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곡은 분명 아니지만 어르신들에게 쉽지 않은 템포가 있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스텝을 좌우로 밟아가면서 익숙하게 즐길 수 있는 곡들도 어르신들은 쉽지 않은 이 미들 템포의 곡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따라하기도 힘들고 여기서 박수를 어떻게 쳐야 될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곡들이 있는데 거기서 생기는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 곡은 신나게 정박에 박수치는 찬송가로 확 땡겨서 달리기도 합니다. 찬양 인도자의 꿀팁 세 번째, 네 번째는 멘트에 대한 팁입니다. 초보 인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멘트의 타이밍을 놓치는 실수입니다. 반복을 위해서 멘트를 하든지 아니면 가사를 부르든지 하려고 하는데 타이밍을 너무 늦게 잡아서 급하게 멘트를 마무리하거나 안 좋은 경우는 제대로 사인이 전달되지 못해서 혼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준비해 놓기입니다. 아예 가사에 어떤 단어 이후로 바로 멘트를 하겠다고 타이밍을 연습하고 그 악보에 체크해 놓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멘트의 모든 말을 그대로 써놓는 거예요. 인도하다 보면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머리가 새하얘질 때도 있고 굉장히 여유가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될 때가 많은데 그때 기억에만 더듬어서 멘트를 하려고 하면 원래 잘했던 것도 실수하기가 쉽고 최악의 경우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년 동안 익숙하게 찬양 인도를 해온 사람이 아니라면 그 멘트를 토시 하나하나 그대로 써놓고 준비하는 습관이 안정적인 인도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멘트는 어떤 내용을 해야 할까요? 멘트는 크게 세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팀을 위한 멘트가 있고 두 번째는 회중을 향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는 멘트입니다. 먼저 예배팀을 위한 멘트는 뭐예요? 반복과 곡
전환을 알려주는 거죠. 반복을 한다면 어디로 갈지를 알려줘야 악기, 싱어, 미디어 팀에서 준비를 하겠죠. 이때는 주로 가사를 불러주든지 아니면 몇 절인지 찬양 곡의 방향을 알려주는 멘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중을 향하는 멘트는 회중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주는 멘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사를 부르던가 1절입니다, 2절입니다, 후렴 반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하지만 모든 찬양의 멘트를 그렇게만 하면 전체적인 찬양 분위기가 너무 단조로워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단순히 1절을 반복하더라도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멘트하는 것이 아니라 고열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마음을 들이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등등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따라서 찬양에 더욱 집중하고 더 깊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전에 다뤘던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 공간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더욱 깊이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마지막 멘트는 하나님을 향하는 멘트입니다. 예배 인도자는 단순히 어느 시간을 담당한 사람이 아니라 온 회중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선포하는 듯한 멘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는 멘트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이 밈처럼 많이 쓰는 관용어구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찬양 인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멘트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하나님을 향해 대표로 고백하는 멘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모든 멘트들을 말씀에 기반해서 할 때 참 좋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온 회중과 예배의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에는 뭔가 더 큰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트의 길이에 대한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멘트의 길이가 조금은 길어도 괜찮은 경우를 말한 적이 있는데요, 멘트라는 게 단순히 인도자 개인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공간적 방향성을 말한다면 멘트가 조금은 길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그럼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전체 찬양 길이에 맞는 그 멘트의 호흡 길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련회나 찬양을 3-40분, 1시간 이상 하는 그런 찬양 집회에서의 인도와 매 주일날 드려지는 공예배에서 15분 찬양 인도에서의 멘트는 단순히 내용에 따라서만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는 거죠. 전체 찬양 길이가 길면 그에 맞게 긴 호흡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인도를 같이 진행해도 좋은데, 찬양이 15분 이하로 짧게 해야 한다면 멘트가 너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아무리 맞는 내용이라 해도 최대 2분 이내로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는 무조건 1분 이내로 끊습니다. 찬양 길이에 맞는 멘트 길이를 조정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다음 꿀팁은 팀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찬양 인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진짜 혼자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싱어들이 있고 같이 합주를 하는 악기팀이 있다면 더 이상 인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초보 인도자들이 하는 흔한 실수로 다른 프로팀들의 난이도 있는 곡들을 그대로 시도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충분한 연습 시간과 팀원들의 에너지가 뒷받침이 되면 어려운 곡들을 카피하고 연습해보는 게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데, 여건이 충분히 받쳐주지 않는데 인도자의 바램만으로 진행이 될 때는 그건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자는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어느 정도 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중을 이끌고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자기 객관화가 조금 필요한데요, 때로는 새로운 도전도 필요하지만 자기 객관화가 기반이 되는 상황에서의 도전과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의 도전은 전혀 다른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안정적으로 실력에 맞는 곡을 선택하되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조금 난이도 있는 이 도전곡들을 카피해보면서 팀원들의 호흡을 맞춰가는 이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악기팀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약속을 분명히 해놓으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찬양 목사님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을 쓰셨었는데요, 그분은
1, 2, 3으로 나눴어요. 거의 모든 곡들의 구성이 그렇잖아요. 절, 후렴, 브릿지 보통 이 세 가지로 나누시니까 앞에 절로 돌아간다 하면 1이고 후렴 반복을 하겠다 그러면 2 그리고 브릿지로 넘어간다 하면 3 이렇게 멘트로 충분히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신호로 약속을 해서 안정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뭐 그 밖에 손짓을 어떻게 하면 악기는 잠잠하게 해달라 아니면 마지막에 끝나거나 곡이 넘어갈 때는 어떤 사인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해놓으면 악기팀과 호흡을 맞추기가 좋습니다. 이 수신호가 가장 필요한 곡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거든요. 인도자는 후렴 바로 앞에 있는 프리코러스를 생각해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로 생각해서 가사를 불렀는데 악기팀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처음으로 생각을 한다면 코드도 전혀 다르고 인도자가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겠죠. 평소에 수신호를 약속하거나 이런 혼선이 예상되는 곡은 특별한 사인이나 멘트로 아니면 반복을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콘티를 정해야 합니다. 또 찬양인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콘티죠. 그래서 곡을 선정할 때 신경 쓸 부분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곡을 뽑는 게 아닙니다. 콘티는 예배 찬양은 뭐 노래방에서 선곡하듯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곡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이걸 굳이 설명해야 하나 싶은데 이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알면서도 많은 인도자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두 번째는 곡의 틀 잡기입니다. 어떤 곡을 선정하기 전에 곡의 틀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찬양 진행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아직 찬양 인도의 초보 단계라면 이 틀을 먼저 잡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들 많이 하는 틀이 뭐예요? 느린 곡으로 시작해서 빠른 곡 메들리 돌리고 느린 곡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틀 많이 보셨죠? 처음에 마음을 정돈하면서 시작했다가 신나는 곡들로 마음을 열고 또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는 흐름입니다. 모든 찬양이 모든 예배가 한 가지 틀로만 하는 것이 답이다 할 수는 없지만 콘티 선정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이 틀을 먼저 잡아놓고 콘티를 생각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는 코드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메들리로 이어지는 곡은 코드가 같아야 합니다. 주로 악보 제일 처음에 있는 코드가 그 곡의 코드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곡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샵이 몇 개 붙어 있는지 플랫이 몇 개 붙어 있는지 보고 개수가 같으면 같은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코드가 다른 곡을 연결하고 싶다면 키를 바꾸면 되긴 합니다만 키를 바꿔서 곡이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진다면 끊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곡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키를 올리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곡을 뽑아야 할까? 먼저 생각하는 기준은 교회 절기를 체크합니다. 사순절, 대림절, 성령 강림절, 감사절 등등 여러 절기에 맞춰서 곡을 구성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따라서 챙기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가정의 달, 창립주일 아니면 교회에서 전교인 대상으로 하는 뭐 행사나 캠페인이나 뭐 그런 전도축제 기간이 있거나 그런 컨셉에 맞춰서 콘티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전년도의 찬양을 봅니다. 요즘은 유튜브 채널에 다 있죠. 뭐 전년도 5월 몇째 주에 무슨 찬양을 했는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에 이런 찬양을 했구나. 뭐 어떤 이유로 어떤 행사 때문에 이런 찬양을 했구나. 그렇게 알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교회 같은 시기의 찬양을 참고하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했다면 찬양 곡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단순히 코드와 템포만 맞춰서 연결했다고 잘 연결했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찬양에 따라서 형식, 주제, 내용,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 결을 맞추는 것이 예배의 집중도를 높입니다. 비유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린이들 장난감 중에 인형 옷 입히기 놀이를 하는 그런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옷을 갖다 대면서 어떤 옷이 잘 어울리는지 이렇게 대보는 뭐 그런 장난감도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장난감이 아니라 만약에 전문 코디네이터라고 한다면 옷을 종류와 테마에 맞게 분류해 놓고 정리해 놓는 작업을 하겠죠. 찬양도 우리가 처음에 찬양곡을 고를 때는 대충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막상 예배 때 찬양을 하다 보면 뭔가 주제가 안 맞는데 이렇게 갖다 붙였구나 다른 곡을 선택하는 게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뒤늦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보통 이런 경우예요. 분류를 대충 하게 되면 비슷하게 이어지는 찬양 같지만 주제와 방향이 달라지는 찬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곡들을 분석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 찬양하는 것 같지만 가사를 잘 들여다보면 내 삶의 어려움을 도우시는 예수님인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지 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한 찬양 사역자가 정리해서 올려주신 표가 있는데요. 제가 정리한 건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를 제가 좀 이렇게 오픈을 하면 좋을 텐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10년도 더 된 아무튼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콘티도 선정했고 팀원들도 모아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연습 시간에 인도자로서 체크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세세하게 따지면은 체크해야 할 게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필수적인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원의 일치를 체크합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인도자의 개인 연습은 미리 해야 합니다. 개인 연습이 필요한 곡은 개인적으로 하고 전체 연습에서는 내 개인 연습을 위한 게 아니라 인도자는 바짝 귀를 기울여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합니다. 먼저 싱어의 음정과 박자가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누구는 정박으로 하고 누구는 부점으로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음정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어떤 박자로 할 건지 어떤 음정으로 할 건지 짚어서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악기도 코드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요. 인도자가 사실 그것까지 듣지 못한다면 메인 반주자나 악기 팀장님에게 미리 그런 부분이 없는지 들어봐 달라 하고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곡의 시작과 끝과 전환을 어떻게 할 건지입니다. 가장 무난한 방법은 유튜브에 다른 팀의 샘플을 카피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준비해서 연습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기팀의 실력이나 준비도에 따라서 오히려 이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곡의 어느 부분을 몇 마디 할지 어떤 강도와 느낌으로 할지 정해서 알려주고 만들어가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곡들이 넘어갈 때 노래방처럼 곡과 곡 사이에 끊어지는 느낌이 너무 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연결과 마무리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전체 찬양의 다이나믹입니다. 찬양을 몇 곡 한다고 해서 단순히 찬양 곡들이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끌어올릴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에 더욱 집중하도록 돕는 건데요. 빌드업이라고 하잖아요. 전체 이 찬양이 조금씩 쌓아나가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기팀 중에 너무 막 자기 잘하는 것을 막 빨리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자기 필살기 필인을 막 처음부터 막 종합 세트로 다 보여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빌드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천천히 곡을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혹시 악기팀 실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빌드업으로 올릴 테크닉이 부족하다 하면 올라갈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아래를 더 내리는 겁니다. 바닥을 오히려 더 낮게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드럼이 처음에 나오지 않고 조금 더 늦게 나오고 나와서도 바로 막 기본 박자 다 채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비트를 조금 빼서 천천히 꺼내는 느낌으로 하면 같은 실력의 연주자라 해도 더욱 풍성한 느낌의 연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필수적으로 챙겨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만 더 추가한다고 하면 먼저 싱어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에 집중하면 좋을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기입니다. 싱어들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노래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연기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자의 텐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 마음가짐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 연습을 했다면 예배 당일 연습에서는 딱 필요한 부분만 연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로 예배 직전에는 이 연습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고 예배 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리면 오히려 예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뺏기지 않는 선에서 전체 흐름을 이어가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 짚으면서 전환 부분을 중심으로 주로 연습하고요. 또 사전 연습 때 많이 틀렸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체크해서 연습을 합니다. 자, 예배 인도자를 위한 꿀팁 마지막은 사실 앞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에 전제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어떠한 테크닉이나 전문 지식이 있어도 관계가 깨어진 팀 사역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소통을 할 때
관계를 우선으로 살피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사실 딜레마가 있습니다. 많은 팀원들의 기분과 요구를 다 존중하다 보면 팀 사역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기도 하고 또 팀과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워십 리더는 예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속한 팀원들의 신앙까지 돌보는 균형 잡힌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도 정말 귀한 마음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조금 부족해도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더 원하실 거예요. 사실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임에도 교회가 커질수록 관계를 챙기지 못해서 상처가 되는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어떠한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의 이 관계는 굉장히 본질적인 겁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셨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또 우리의 구원이고 이 관계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이 팀 사역에서 이 관계를 가장 많이 공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찬양 인도자의 실전 꿀팁입니다. 사실 스크립트를 정리하다가 몇 가지 뺀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조금씩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좀 궁금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뭐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한 내용들이 아니냐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누군가는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된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내용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각자의 꿀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보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신앙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